네, 오늘 예배는 준비된 영상 한 5분, 6분 정도의 메시지인데요. 먼저 보면서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인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It's okay, it's okay.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Looting all mine,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예, 뭐 가사 다 들으실 것은 없고 계속 반복되는 It's okay, 괜찮아, It's alright, 좋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영상 메시지는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연행 목사의 계속되는 60몇 번째인가요? 그 영상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8년에 그는 늦은 나이에 그 프라미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그 축사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임하는 취임 예배가 1월 첫 주예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서 축사 5분 그거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1월 첫 주니까요. 신년주일 아닙니까? 제목이 붙어있는 예배니까. 난색을 표현하니까 자기는 이른 늦은 나이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꼭 제 축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결연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반드시 광 목사의 축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또 저한테는 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저로 보면은 코로나로 다친 거니까 마지막 비행기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사람이 저한테 축복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때 그거 안 갔으면은 물론 뭐 그전에도 갔고 후에도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간 것이 그나마 하나의 그렇지 않았으면은 바깥 구경을 또 못할 것인데요. 실제로는 뉴욕 상공이 눈이 덮여가지고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거기에 랜딩을 못하고 비행기가 상공을 몇 시간이나 빙빙 돌다가 결국은 시카고로 가가지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려가지고 하루를 묵고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갔으면은 오후에 그 예배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는 아침에 출발한다고 그러더니 또 미뤄져가지고 주일날 아침도 지난 다음에 오후에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5분 축사를 하러 간 사람이 못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너무 답답해서 호텔 방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했어요. 축사를.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제 있죠. 제가 이래서 못 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식 끝난 후에
식은 아마 2시에서 한 4시쯤도 끝났고 제가 막 그 직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저를 이제 환영을 나왔는데 교회에서 보냈는데요.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대박이 터졌어요. 뭐 굉장한 그 진심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갑자기 즉시 제의를 받은 것이 당장 다음 주로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것도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고 첫 번 갖는 첫 번 신년 새벽 기도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되냐? 이게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고 당신도 지금 취임해가지고 첫 번 갖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인도해도 괜찮은 것이냐? 그랬더니 충분히 지금 그 교인들이 광 목사를 웰컴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3일간 월화수 3일간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때 새벽 예배의 그 프라미스 교회가 기억에 선명히 남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 올라와요. 여기까지 오고 요 위에도 이게 말하자면 방석을 쭉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가는데 뉴욕 아닙니까? 바쁜 사람들이죠. 한인들도.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에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감동스러웠어요. 저한테는 아마 그 지금까지 남는 선명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일생에 정말 그 지울 수 없는 추억이겠죠. 그쯤 되면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은혜 체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2명의 중요한 요한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요한이죠. 그런데 그의 이제 결연한 그 의지, 결국은 요한이 이 의지로 인해서 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그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한 구절로 된 신구약 성경의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한 그와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 이 말씀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must increase, mus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But I must decreas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decrease 하는 말은 쇠하여야 된다는 것의 그 종국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죽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이 오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서 홍범편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오복이 나와요. 이제 일복이 일왈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다 그 말이죠. 이왈부 두 번째 복은 사람이 누릴 두 번째 복은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삼왈강령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건강의 축복이죠. 건강의 축복. 그리고 이제 사활 유호덕, 그런데 네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호덕 하는 것은 사람이 살되 남보다는 더 나은 덕을 지니고 사는 것을 그 네 번째 복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서 오활 고종명이라고 하는데요. 고종명한테 종명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알리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때의 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수는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편안하게 마지막에 뭐 소위 말하듯이 잠자듯이 이렇게 죽으면 그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기독교 역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에서 끝나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요한 묵시록을 마쳐요. 그래서 두 요한이 또 그 사는 방법도 가장 일찍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는 예수님 이후에도 또 12제자들 가운데서 나머지 동료들이 모두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마지막 홀로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킨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 있는 묵시도 우리에게 남겨서 인류와 그리고 이 지구의 마지막에 대해서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요한, 바톤 터치죠. 거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거의 존재적인 바톤 터치도 됩니다만 사역적인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있는 그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에서요. 제대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은 I must decrease for because he must increase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고종명과는 좀 차이가 있죠. 사도 요한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그때 이후에 물론 살아남습니다. 다시 컴백을 해요. 소아시아로. 그러나 그때에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90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때 판단하는데 90 이상 된 노인을 그 바트모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해요. 무인도예요. 돌 뜨는 채석장이 있는 그런 무인도예요.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또 자신의 나이를 봐서도 살아날 희망이 없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7개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6까지는 사람의 수명의 숫자인데요. 그러나 7로 들어가게 되면 영혼의 숫자에서 이미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7교회가 아니고 10수개 교회가 됩니다. 여러 교회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중에서 7교회를 선택을 한 것은 특별히 친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중에 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7개라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미 그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 숫자 그리고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 숫자로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계산을 그 7교회를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데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아시안 헤이트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터키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큰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중에서도 오른쪽에 왼쪽에 지중해 쪽에 연해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은 저 인도나 이런 지역도 아시아가 아니에요. 하물며 중국, 한국, 일본이 어떻게 인도가 아시아가 되겠어요? 그 지역은요, 그보다 또 넘어가서 페르시아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지역은 해돋는 곳이라고 해갖고 오리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오리엔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도 안 포함돼요. 그때는 발견도 안 된 땅이기 때문에 그게 오리엔트 하는 것은 벌써 페르시아나 넘어서 인도 정도까지는 오리엔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중국이나 한국 이런 것은 그야말로 뭐 파이스트 말 그대로 극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그 지역 구분이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한테 적용도 안 됐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 되는데 실제 원래 아시아, 아프리카, 에우로파 이 아로 다 끝나죠. 여성형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대륙을 얘기하는데 그 세대륙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됩니다. 땅덩어리 뭐 다음에 발견이 되면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물론 포함이 되죠. 땅의 넓이 그 연결로 보면은 되지만 그 당시는 알려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동쪽이죠. 그냥 그 동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따로 분류가 돼야 되는 그런 인종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우랄 산맥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종이나 혹은 언어 이런 것들이 그지 다 시베리아에서 다 알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종도 다릅니다. 아시아 인종 그 전에 분류했던 아시아 인종과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는 인종도 다른 것도 문화 이런 것들도 모두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 뒤에 지리상의 발견에 의해 갖고 넓어졌으니까 그게 다 편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또 중국이 워낙 대국이 되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한 이 인종들이 아시아 인종이라고 취급을 받고 그래서 뭐 지금 아시안 헤이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아시아 마이너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이 지역이야말로 그야말로 아시아 중의 아시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죠. 성경에 나오는 그 아시아에서 그 중에 말하면 7교회를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이 노인의 마지막 죽음도 뭐 굉장히 홀로 있어가지고 뭐 있는 그 뭐 폭포 떨어지는 것을 하고 아침에 해 뜨는 것을 가지고 뭐 보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풀밭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바라보면서도 종말을 바라봅니다.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이 이제 세례 요한 다른 그 요한이 말하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최후도 우리가 바라는 바 고종명은 아니죠. 그렇죠. 아시지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억울하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간사스러운 여인들에 의해 가지고 관계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권력자에 의해서 잘리는 거죠. 잘리고 그리고 아주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나 수많은 음악가들 또 오페라 뭐 이런 데서 그 주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은쟁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스럽죠. 예. 궁중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은쟁만 위에다가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것을 그 왕을 그야말로 무아지경으로 기쁘게 한 그 상으로 대가로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이 잘려져 가지고 은쟁반 위에 놓이는 거예요. 희롱의 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에 최후가 여인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내 목이 잘려져 가지고 그 은쟁반 위에 얹혀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최후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모두 increase 흥하기를 원하지 그 쇠하기를 decrease 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수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흥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에 끝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그 한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른 한 요한의 죽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종명이에요. 그들의 방식에 고는 고하는 거죠. 알리는 겁니다. 종명을 알리는데 이게 편안하게 잠자듯이 알리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종명을 고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의 그 죽음을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 그 죄인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죽음에 그 여인이 지금 사실상에서 전신암이에요. 들어보니까 전신암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어쩌면 내가 이게 무대에서는 마지막 가수이긴 한데 뭐 대단히 유명한 그런 전국적인 가수 혹은 세계적인 가수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 온 세계에 지금 알려졌는데요. 내가 그나마 설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쩌면 2% 남아있는 이 가능성, 이것은 저한테는 희망이지요. It's okay, it's okay, it's okay.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코로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고종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종명인데 오복적인 그런 고종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고종명이다 하면은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그런 계명 10가지 추리했을 때 그게 분명히 들어있고 또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살인의 범주에는 자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 기독교적으로는 분명히 살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필드에서 여러 개 분야에서 자살한 사람을 가지고 미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미워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남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지각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살인이니까 살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중죄죠. 그러나 여기와 함께 기독교 이 중요한 그 가르침과 함께 기독교는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 아델포스 그러냐? Death for brothers.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2000에 그 김 대장님 소방관이 지금 그 화마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제 이제 연결식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차라리 날 내려가라. 나도 같이 죽겠다. 뭐 어머니들이 보통 자녀를 앞세우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살아남은 동료 를 붙들고 오해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남을 위해서 그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고 통곡을 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목숨을 살리고자 당신이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김 대장님의 죽음이 연염의 죽음이겠어요. 온 국민이 같이 지금 장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 오늘 이 달이 호국 그 선열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누구인가? 형제를 위해 가지고 죽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는 거예요. 살인은 안 돼. 자살도 살인이야. 그러나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그때의 형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 죽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의 죽음은요, 정말 잔인의 극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는 왜냐하면 그분이 흥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흥해야. 응? 예. 내가 쇠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must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 부분은 I must. 그냥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디크리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죽는 게 아니요. 나는 반드시 회해야 돼. 반드시 죽어야만 돼. 왜? 주님께서 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내가 죽어서 나라와 민족이 산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만 돼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beautiful world,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분 무슨 강이 흐르고 폭포가 떨어지고 산천이 수리한 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나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요한에서 from 요한 to 요한, 요한부터 요한까지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수도 받고 부도 받고 강령도 받고 덕도 받고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being for others라고 해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해요. 남을 위한 존재. 기독교인의 세상 사람들 속에도 훌륭한 그런 일이죠. 기독교인이 가르치는 바 인간상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남을 위한 존재. 남을 위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또한 오늘 이 시간 가장 가깝게는 김 대장님 추모하며 그리고 잘 보내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웃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한 가르치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